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다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박수 치면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2025년 우리 삶의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배단위 교회의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온 열방의 그 사랑 영원하리. 다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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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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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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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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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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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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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2025년에도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시작하는 첫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의 소망을 다짐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새벽을 깨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신 표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새벽 예배와 은사 세미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온전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소망을 갖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금년도에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뜨겁게 사모하는 은혜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선한 일로 또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의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과 치료받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안수하여 회복되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모든 역사 편찬과 기념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배단위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만을 증거하는 40주년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금년도 각 부서별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새 힘을 주셔서 은사대로 잘 섬기며 든든히 세워가는 배단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이념적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며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도 케냐와 파나마의 파송 선교지와 또 열방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셔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때의 기쁨으로 단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해의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며 돕는 모든 수고의 손길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5년도에 새롭게 신천 집사 세움받는 집사님들 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에 나와 서시기를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권은선, 김기웅, 김보라, 박철민, 서강우, 송재현, 심우희, 양정자, 오세대, 원종훈, 유병철, 유연선, 이문희, 이승권, 이승희, 이재나, 이태안, 임희영, 한세영. 네.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문답할 때 진심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성수하며 모든 은혜 받는 모임에 참석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시간과 재능과 영적인 은사를 따라 충성을 다하며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결하고 경건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전도와 선교의 삶에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역자와의 목회에 협력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힘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짐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지켜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충성되어 여겨 거룩한 직분 맡겨주셨사오니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과 여러 회중들 앞에서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헌신을 감당하는 종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는 함께 합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미 집사의 직분을 받은 귀한 종들에게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 콜링을 다시금 재확신하는 확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임명장 어디 저쪽 끝인가요? 제가 권은선 집사님, 임명장 권은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셀과 교구의 추천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본 교회의 신령상 직분인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담임 목사 백승인드림 축하합니다. 제 생각에는 뒤로 돌아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로 돌아서시면 어느 분이 집사님 되시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늘 보니까. 김보라 집사님, 이화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철민 집사님 축하합니다. 서강호 집사님, 이하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송재현 집사님, 이하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신우희 집사님, 이하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오슬레 집사님, 축하합니다. 원정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유병철 집사님, 축하합니다. 유연선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승모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승희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재나 집사님 축하합니다. 임희영 집사님 축하합니다. 한세영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 시간 우리 셀 리더들 축하의 꽃다발 준비하셔서 드리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귀합니다.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집사님이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뜨겁게 격려하며 축하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계시는데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계속 모여가지고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지 느낌이 잘 안 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넉넉히 경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올 해 계속 지금 새벽 예배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은사에 대한 그 목록들을 우리가 좀 목사님들과 나누어서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벽 시간마다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어제 오전에는 3시간가량 우리 은사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유익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직 혹시 오늘 오후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바꾸셔서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포트리 성전에서 우리가 모임을 또 갖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선택해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적인 은사를 잘 발견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를 아시죠? 이쪽은 잘 안 보이시나 봐요.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표를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표를 정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계속 연초에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같은 성령님, 오직 주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느냐? 이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우리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또 그 지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마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여러 은혜가 교회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 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그 은사들이 서로 충돌될 수 없는 것은 적어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적절하게 그 은사를 배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바라기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또 이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확인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 은사를 통해서 올 한 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이 없죠. 문제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실은 봉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민 목회를 초기 시작할 때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 번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눈이 동그래져 갖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봉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마 이 봉사를 사회봉사, 봉사활동, 자원봉사 이런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봉사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협의에, 협소한, 제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하다가 실은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을 경험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가 우리 포기할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면 좋은데 때려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경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탈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목사가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각 목사에게 여러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은사들을 각각의 목사님들께 주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장로님들을 뭐하러 세우겠어요? 근데 목사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장로님들에게 또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합력하여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거룩한 직분을 주신 거죠.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기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지만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하나님이 왜 그 목사를 적어도 그 교회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데, 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목사,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목회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기대에 충족시키려고 자기가 받은 은사와 상관없이 목회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다 때로 지쳐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세워주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들이 때로 지치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목사님들이 보일 때면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라고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한 해가 되십시다. 담임 목사가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 날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셨다면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사라는 단어는 원래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원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에서 기인하여서 어원이 되어서 집사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오늘 되셨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서버가 되는 겁니다. 아멘. 혹시 기분 나쁘세요? 식탁에서 나를 지금 서버하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이 봉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만 서비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도 월십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여러분,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우리의 봉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냥 시장 가는 마음으로 설렁설렁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꽃단장 하시고, 그리고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적어도 봉사를 하시려면, 서비스를 하시려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로 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아직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파악하시면 쉽냐 하면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아까 식탁이라고 했으니까 식탁에 서브를 하는 것이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집사의 직분이라고 그랬는데, 식당에 가면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서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통 불평은 누가 하나요? 받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그건 뭐예요? 내가 서브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서브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인가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손님들이 행복할까? 정성을 다해서 제공하는 사람은 불평하기보다 이 서비스를 고객이 잘 받았는가에 관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서버가 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한 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실은 마찬가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니까 선하지 않은 청지기도 있다는 말이겠죠. 청지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지는 몇 가지 용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그 집에 있는 여러 종들을 책임지는 그런 제일 위에 있는 책임자, 우리로 치면 슈퍼바이저 내지는 매니저, 제너럴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용례는 그 주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이고, 세 번째는 공무원 가운데 재무 공무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청지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아마 두 번째에 해당되는 예가 될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오늘 임직 받았는데 임명장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누가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죠? 여러분, 청지기라고 해서 청지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맡겨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아직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만약 청지기에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직무로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 지나치잖아요. 아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거고 뭐 못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화가 미친다? 좀 그래요. 그런데 NASB라고 하는 영어 버전을 보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I have a stewardship entrusted to me. 나는 청지기인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거저 아무나 픽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믿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 직분을, 내 사명을 맡겨줄게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 신의를 깨트리지 말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여러분 너무 지나칩니까? 맞잖아요. 배신이지. 믿음을 깨트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스튜어십이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요, 관리자거든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오너가 아니에요. 오너십과 스튜어십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관리자, 스튜어드가, 관리인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의 밑에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또 종업원이나 그런 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맡겨진 일을 주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쉽냐 이 말이에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좋은 매니저나 아주 착실하고 신실한 그런 종업원들을 만나는 것이 복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들어와서 일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이 종업원들이요 주인의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주인이 되어봐야 사실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일하는 종업원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주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고맙고 참 흐뭇할 것 같아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믿음직스러운 종업원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 주인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하물며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 아무도 없고 너만 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일하는데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 한번 같이 일하면서 경험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창립 멤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교회 기도과 같은 장로로 부르시고 교회를 창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혜이지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라고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받은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주인 행세하고 있다면 이처럼 불경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봉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에이, 뭐 나 같은 인생 뭐 누가 쓸모나 있겠어. 나가도 안 나와도 아무도 눈치도 못 채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빈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합력하여 한마음이 되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는 일에 힘을 쓰고 모두가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만약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봉사를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분별하며 일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혹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과연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봉사의 직분들이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해왔던 대로, 내게 익숙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룩한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혹 이 세대를 본받아서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경험으로만 일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한 경우가 있다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교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은요, 마땅한 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로에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옵니다. 종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요, 야, 너 내 먹을 음식 준비해.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거기 서 있어.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나면 네가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야박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수고했다, 좀 쉬었다가 밥 차려라, 같이 먹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받은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해서 종은요, 주인에게 감사하다라고 그 말을 받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주인이 야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그 종에게 그 거룩한 식탁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리는 테이블은요, 우리가 서브하는 식탁은요, 주의 거룩한 테이블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떤 손님이에요? 어떤 주인이에요? 주님을 모시는 식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더 정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투덜투덜하면서 봉사하는 것은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덜투덜하면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왜? 여러분, 설교하는 것처럼 말해보세요. 허튼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30년을 했으니까 제가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매번 써요. 제가 한 단어라도, 한 시간이라도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봉사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만 가지고 감당하다가 그 힘이 빠지면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지니까 그만두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9절의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그랬어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허물을 덮어지지 않으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하다가 싸우는 일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충돌되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그 은혜의 채널을 막지 마십시오. 열심히 봉사하기는 잘하는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영적인 공급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는 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차라리 봉사를 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더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봉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어주기만 하다 보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허락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열심히 했다고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로 잘 살았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요,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교회 리더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져야 하는데, 대신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 동안 봉사하다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다면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내 봉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서 속상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봉사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 곳에서 섬기는 귀한 청지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이 한 해도 열심히 충성해 보십시다. 2025년도 한 해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모두가 누리시는 베다니의 지체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겨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일에 빨랐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2025년 이 한 해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